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요한 웨슬리 동생 찰스 웨슬리가 한 번은 창가에 앉아 있는데 매에게 쫓기는 새, 매에게 잡히면 잡아먹히는데 이 새가 창문을 통해서 웨슬리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가슴에 품고 보호했는데 새가 평안하게 있다가 매가 날아가니까 이제 그 새가 창밖으로 탈출해서 사는 그 장면 속에 시상이 떠올라서 이런 가사를 지었습니다. 찰스 웨슬리가 찬송가를 많이 지었거든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도 그분의 작품입니다. 이런 가사를 지었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두려움에 떨던 그 새를 품으며 찰스 웨슬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구나, 그거 깨닫고 이 가사를 지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품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이것이 정말로 확실하다면, 또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된다면 어떤 큰 위기 속에서도 편안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사랑에 대해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응답이 왔다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죠. 그래서 정말로 응답받는 사람은 기복이 없습니다. 제일 밑에 떨어지거나 제일 높이 올라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친구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예배 자리는 내가 무엇을 받아먹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죠. 그 복음을 생각하니까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거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악인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여호와입니다. 시편 35편 제목을 붙이면 그들과 다투소서, 하나님 그들과 다투소서, 이거거든요.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다윗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결국 자기 기회에 자기가 당하고 악인은 무너지고, 특히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시고 중재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대한 찬양이 시편 35편입니다. 15절에서 16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다윗이 공경에 처하니까 대적들이 그 주변에 모여서 다윗의 이 슬픈 불행을 막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다윗은 이 사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막 물어뜯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18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을 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인생은 항상 이랬습니다. 위기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줄 알기 때문에 미리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체험되니까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나를 실패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윗이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이거는 기도를 계속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쳐서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저도 응답의 기미가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이런 답답함이 옵니다.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도 주셨고 하실 거라는 걸 보여줬는데 포기는 할 수 없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건 답답함이 오는 것이죠. 저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느 정도 체험했기 때문에 응답 올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빨리 안 오니까 답답한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올 때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면 자기 함정에 빠집니다.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딱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입 닫고 계시는 침묵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하라 하실 일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실 일을 찾으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것 없으니까 응답 안 온다고 낙심하고, 남들은 있는데 나는 왜 없냐고 낙심하고 막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때로는 지칠 때는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합니까? 이런 다윗처럼 질문들 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기도하다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하면서 나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고 만지고 회복시켜서 위로와 안식 주셔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제발 이걸 찾았으면 참 좋겠어요. 갈등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거는 불신앙이 아니라 기도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요, 단 1초도 빠짐없이 계속 입으로 얘기해라.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도를 항상 힘쓰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 참 이런 상황 만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실패했는데 막 기죽기죽 웃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옹호하시고 그들을 보복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또 아뢰면서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눠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시기하는 비난 속에서도 붙드시는 하나님입니다. 19절에서 20절,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이 대적들이 악랄하게 나를 비웃고 있습니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가슴이 아프지요.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실패가 올 때는 잘 견딥니다. 이기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실패했는데 기뻐하고 막 패배를 조롱하고 이러면 상처가 2배, 3배가 되잖아요. 사실 이런 상황이 오면 내 수준으로는 견디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유일한 방어책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를 항상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함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위어스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나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그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데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할 뿐이다. 무료로 받는 은혜와 긍휼을 다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심지어 목격자다라고 주장하면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라는 말 앞에 많이 흔들리긴 하잖아요. 20절에서 21절입니다.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무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다윗의 적들은 기뻐서 말하면서 아하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라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보지도 않았으면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22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2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이 원수들이 하는 짓거리를 여호와께서 다 보셨다. 여호와여 침묵하지 마시고 저들을 알아서 처리해 주시옵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요즘 쿠팡이나 마켓컬리 보면 그 냉동식품 보면 싱싱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얼음팩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얼음팩을 사명으로 녹이거든요. 오면 이상하게 뜨거운 물로 녹일 때 굉장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얼음이 녹듯이 나를 녹여주시옵소서.
진짜 기도 제대로 해요. 그때 하나님 문제 상황 혹시 걱정되는 사람 하나님이 녹여주시고 질병도 녹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정말 사람에게 기대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길 때 확실하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깁니다. 녹여주시옵소서. 가장 많이 녹여주시옵소서. 태워주시옵소서. 그렇게 많이 부르짖습니다. 이런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로 다윗이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기도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눠야 될 말씀입니다. 세 번째,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기도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곧 나오는데, 나를 대신해서 증인의 자리에 서서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모든 것을 결정 지을 수 있는 판사, 스타 변호사로 묘사합니다. 보십시오. 23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변호사잖아요. 판사잖아요. 하나님께서 떨치고 깨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을 변호하고 다윗의 대적들을 싹 다 물리칠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여호와께 나를 변호해 달라고 외칩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실 이 말씀은 여호와께 심판을 내려달라는 간청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면 적들은 더 이상 다윗을 조롱할 수가 없습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대적들이 원하는 것은 절대로 성취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사고 하나님이 변호사기 때문에, 통치하고 다스리고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적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적들이 다윗을 삼켰다 물리쳤다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시편을 계속 묵상하면서 참 다윗이 당한 위기는 기가 막힌 위기입니다. 엄청난 모함과 위기를 당했는데 사실 다윗의 상황하고 내 상황하고 잘 맞지 않죠. 아무리 깊이 공감하려고 해도 다윗이 당한 만큼 저는 이런 위기를 당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읽다 보니까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 없듯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강물처럼 흐릅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뭡니까? 스스로 무너집니다. 스스로. 이것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접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중재해 주시옵소서, 재판해 주시옵소서, 나를 어렵게 하는 저 사람, 여러 가지 문제, 비방하는 소리들 몰락해 주소서라고 바랄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동기를 먼저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복수 사업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일을 바로 잡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심판해야 될 무고한 고통이 있거든요. 사실은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당하는 불의와 억압에 대해서는 외면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평안, 우리의 평판, 우리의 안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혜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영어로 원더풀 카운셀러, 한국어로는 기묘자 모사, 이게 변호사거든요. 파라크레이토스. 이 파라크레이토스의 유래가 사실은 고대 헬라 법정입니다. 헬라 법정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정말로 무고한 죄인이 자기의 사건을 진술하다가 언어가 딸리고 지식이 딸려서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이때 판사가 묻습니다. 너의 파라크레이토스가 누구냐? 너의 보혜사가 누구냐?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보혜사입니다. 파라크레이토스. 이 사람이 완벽하게 변호해서 이 사람이 이제는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혜사 되신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호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데, 기도할 때 이 성령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리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인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고통을 기뻐하는 자들은 낭패와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의 구원을 기뻐하는 자들은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말하게 하소서. 나는 또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악인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사실 악인을 죽이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악인이 정말로 회개하고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근데 악인이 회심하지 않을 때는 악인의 전복과 몰락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성도들이 히틀러의 몰락을 기뻐하고 기도했거든요. 이 본헤프라는 기독교 역사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히틀러 암살조였습니다. 그게 신앙이었어요, 그때는. 사실 우리 북한 김정은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회심해야 되지만 아닐 때는 몰락하도록, 전복하도록 기도해야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가 악을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짜 자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죄 없습니까? 우리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해야 되죠. 이 나라의 문제는 나의 문제고 이 땅의 죄는 나의 죄입니다. 한국과 세계교회의 문제와 죄는 내가 담당해 나의 죄거든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 있는 시각이죠. 너는 악인,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세상을 향해서 악한 자들도 예수 믿도록 해야 되지만, 너무 심각한 악을 볼 때는 외면해서는 안 되고 기도하고 또 복음으로 이제 도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로, 힘 있는 교회로, 힘 있는 성도로 같이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결론이 재밌습니다. 강력한 챔피언, 옹호자, 변호사. 사실 여러분, 다윗의 대적들은요, 신약 시대, 우리 시대 때는 마귀입니다, 사실. 그렇게 보는 상징입니다. 다윗의 그 대적들은 그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우리의 큰 원수고, 이 마귀가 진짜 비방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강력한 챔피언, 우리를 옹호하시고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아시고 다 사하시고 사망으로 사탄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꺾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죄값 치르고 저주의 값, 사망의 값 치르고 십자가에서 완벽한 교환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그 다 이루신 예수님이 내게 이런 응답 주구나로 마치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쳐다보러 오신 거 아니죠? 여러분 관계가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대상, 예배를 보시는 유일한 분이 계시면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전도자로 선교사로 불렀다는 거로 마치면 예배가 아닙니다. 야, 너는 전도자, 우리는 선교사, 아자아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은 한없이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무한하게 쏟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이런 축복을 이제부터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는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감사, 그게 예배입니다. 감사.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높이고 찬양하고 현장 살리고, 전도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 최고 영광 올려드리도록
이런 예배와 기도 속에서 현장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영혼도 형상도 삶도 절대망대가 딱 되게 하셔서 이제는 기도의 여정 속으로 62가지 너무나도 많은데 기도 속에서 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이정표 속으로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도록 이 일에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 방향 속에서 진짜 최고 응답 누리시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시여라는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꼭 기억하시면서 이 고백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